안녕하세요 여러분. 벌써 2월도 절반이 됐죠. 세월이 빠르다 싶으니까 문득 이런 말이 생각납니다. 인생은 활시위를 떠난 화살과도 같다. 그만큼 시간이 빠르게 흘러간다는 말이 되겠는데, 과거를 돌이켜보면 과장이 아닐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활시위를 떠난 화살에는 미련을 두지 말라라는 말도 있으니까 아쉬웠던 과거는 뒤로 던져두고 쟁기질을 하는 농부와 같이 이제 중심을 잡고 앞으로 전진하는 지혜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미켈란젤로는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최후의 심판인데요. 지금 여기 보시는 거는 천장화와는 이제 제작 시기가 다른 1534년에서 1541년 이 사이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천지창조라고 불리우는 천장화는 율리우스 2세의 명령으로 제작이 됐지만 최후의 심판은 율리우스 2세의 다음 교황인 클레멘스 7세의 명령으로 제작이 됐습니다. 여기 클레멘스 7세가 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천장화는 구약성경, 특히 센터 자리의 경우에는 창세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졌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적으로는 등장하지 않지만 최후의 심판은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요한계시록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그림의 여기 한가운데쯤에 보면은 심판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일단 여기 예수님이 계신 가운데 부분을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쪽에 예수님이 계시죠. 신약 성경 속의 예수님은 왠지 느낌이 호리호리할 것 같은데 여기 심판자로서의 예수님은 엄청난 근육질입니다. 더군다나 여기 보면은 양팔을 막 휘두르고 있는데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악인들을 손봐주려는 뭐 그런 장면이죠. 저런 피지컬에 맞으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뭐 그래서 죄 짓고 살지 말라는 건가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 옆을 보면은 여기 한 여인이 이렇게 있는 게 보이시죠? 자, 이분이 바로 성모 마리아가 되겠고요. 보통 성모께서는 그림 속에서 보면은 우아하거나 혹은 아기 예수님을 안고 계시거나 뭐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는 조금은 무기력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심판 장면을 보고 계시죠. 이분이 여기서 죄인들의 구원을 요청하기에는 이미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하고 이제 양 옆으로 보면은 성인들이라든지 하늘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는 거죠. 자, 다시 이 그림으로 와가지고 이 장면은 이제 하늘 쪽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이 장면은 자, 인간 세상이 되겠죠. 자, 우리는 먼저 여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좀 전에 그 장면을 확대해서 보니까 구름 위에서 여러 명의 사람들이 나팔을 불고 있죠. 여기도 그러고 한번 나팔을 불고 있는 볼을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나팔을 불길래 이렇게 볼이 빵빵해집니까? 어찌 보면 이제 볼썽사나운데 이 양반이 이래봬도 다 천사들입니다. 여기 있는 이 천사들은 심판의 날에 죽은 사람들을 깨우기 위해서 나팔을 부는 겁니다. 자, 여기 나팔을 불고 있죠? 나팔을 부니까 여기 밑에서 지금 죽은 사람들이 깨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좀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팔을 부는 장면이 있고 나팔을 부니까 여기서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깨어나고 있는 거죠. 여기 귀퉁이에 보면은 이렇게 지면 위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막 사람들이 올라오고 있는 거죠. 죽은 사람들이. 뭐 이 사람들이 죄다 뭐 천국으로 가면 장땡이겠지만 항상 그러듯이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잖아요. 자, 일단 우리는 여기에 있는 장면하고 여기에 있는 장면하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장면을 확대해서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맨 왼쪽에 있는 걸 보시면은 나팔 소리를 듣고 깨어난 사람을 여기 있는 천사가 자 안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뭔가 좀 악마 같아요. 이 악마가 이 사람을 못 올라가게 하려고 머리채를 잡아 끌고 있는 장면이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가운데 장면을 보시면은 자 여기 이 사람은 마찬가지로 나팔 소리를 듣고 이제 깨어난 죽은 사람이 되겠는데 이 사람이 좀 올라가다가 힘이 좀 딸렸는지 여기 천사가 손을 잡고 끌어올려주고 있죠. 자,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은 천국의 문에 들어갈 것 같고요.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걸 보시면요. 여기 이 두 사람 같은 경우에도 자, 나팔 소리 듣고 깨어난 사람인데 올라가다가 힘이 좀 부족한 것 같으니까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천사가 자, 여기 싹 보시면은 그림이 조금해서 잘 보이지 않겠지만 천주교에서 기도를 드릴 때 쓰는 묵주를 늘어뜨려 가지고
사람들이 그거 잡고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뭐 그냥 천사들이 그냥 안고 올라가주면 편할 텐데 뭐 이렇게 극적인 모습을 연출을 해주죠. 그만큼 천국 가기가 쉽지 않다 이겁니다. 자, 하지만 이쪽을 한번 보세요. 이쪽을 보시면은 아까하고는 또 분위기가 틀리죠. 여기는 지옥을 묘사하는 겁니다. 즉 지옥 갈 사람들을 묘사하는 건데 우리는 여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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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세 장면을 확대해 가지고 아까처럼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옥 갈 사람들 확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이 사람을 먼저 본다면은 이 사람 이름이 카론인데요. 원래는 그리스 신화에서 죽은 사람들을 저승으로 배 태워서 보내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렇게 미켈란젤로의 그림에서 차용이 됐어요. 그런데 4, 5세기를 갔다 왔던 사람들 이야기를 이제 보통 들어보면은 동양이나 서양 할 거 없이 꼭 이게 이승하고 저승을 가로지르는 물을 봤다는 증언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리스 신화에서도 이렇게 카론이 등장하는 거 보면은 물이 있어요. 즉 아주 옛날 사람들이 무의식 속에서도 이런 물을 건너서 저승으로 간다는 스토리가 담겨 있다는 것이 신기하죠. 뭐 이런 걸 보면 태초의 인간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서 살았다는 것이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다시 이야기로 들어와서 여기 있는 이렇게 사람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막상 이제 배를 타고 왔는데 지옥으로 내려야 되니까 이거 다 거부를 하는 거죠. 내리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카론이 이렇게 딱 노를 잡고 내리라고 휘둘러대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 장면을 보는 자, 여기 조금에서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악마들이 뭐 새슬랑이라든지 혹은 삼지창 같은 것을 들고 막 찌르고 있어요. 막 찌르면서 배에서 내리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자, 불지옥 같은 것이 보이는데 상황이 절망적이네요.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기 이 사람 얼굴도 보이시죠? 자,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원래 모델이 미켈란젤로하고 좀 사이가 나빴던 추기경이라고 합니다. 이 양반이 이제 미켈란젤로가 그렸던 천정화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안 좋게 얘기하니까 자존심이 상한 거죠. 원래 이런 사람들이 자존심이 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림 속에다가 싹 집어넣은 거죠. 그러고 보니까 예전에 최후의 만찬에서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랬잖아요. 자기한테 빨리 그림 그리라고 닥달한 부수도원장의 이 얼굴을 유다의 얼굴 속에 집어넣으려고 이렇게 으름장을 놨다는 장면 혹시 기억나십니까? 자, 이것도 뭐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왼쪽에 있는 그림도 한번 봐주세요. 이 지옥에 떨어지기 싫으니까 사람들이 여기 막 기어 올라가려고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막 기어 올라가려고 하는데 야, 대박이죠? 지금 여기 천사들이 보세요. 천사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막 떨어지라고 이 사람들한테 주먹질을 하고 있어요. 니들은 지옥 갈 놈들이니까 이거 맞고 떨어지라 이거죠. 아주 절박함이 느껴지는 그런 장면이죠. 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을 보면요. 이 사람의 이 얼굴을 보시면요. 이 얼굴에서 이미 절망감이 느껴집니다. 이제 지옥에 떨어지려고 하는 사람인데 여기 이쪽에 이렇게 보시면요. 뭔가 뱀 같은 것이 몸을 칭칭 감고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은 악마가 너 빨리 지옥으로 떨어지라고 막 이렇게 끌어당기고 있죠. 다시 이 사람의 얼굴을 보신다면은 한 손으로는 얼굴 한쪽을 이렇게 감싸면서 이게 지옥 생활을 어떻게 견디느냐 하고 뭐 고민하고 있는 뭐 그런 표정이죠. 하지만 뭐 사실 고민해봤자 뭐합니까? 뭐 지옥도 사람 사는 세상인데 한번 살아보자.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적응을 해야죠. 뭐 방법이 없습니다. 자, 다시 예수님 쪽으로 가셔서 여기 이 사람을 보시면은 왼손으로 커다란 열쇠를 들고 있는 사람이 보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제 베드로가 되겠고요. 앞으로도 그림 속에서 열쇠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 보이시면 베드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뭐 그냥 열쇠가 아니라 바로 천국의 열쇠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세례자 요한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을 봐주세요. 자, 바로 이 사람이요. 자,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정말로 거짓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칭찬을 하셨던 사도 바르톨로메오입니다. 이분은 살아있는 채로 살이 벗겨져 가지고 순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벗겨진 여기 살가죽 이렇게 보이시죠? 이 살가죽을 이렇게 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사실 이 살가죽의 얼굴은요. 바르톨로메오가 아닙니다. 바르톨로메오의 살가죽처럼 되어 있지만 실상은 미켈란젤로의 얼굴이라 이거죠. 그렇다면 미켈란젤로는 왜 이런 비루한 모습에다 자신의 얼굴을 그려넣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자, 이 양반 기억나시죠?
자기하고 사이가 나빴던 추기경의 얼굴을 그려넣었다고 하는 이 장면이요. 자, 막상 이렇게 그려넣으니까 이 추기경이 화를 냈겠죠. 거기에 대해서 미켈란젤로가 이런 식으로 자신의 얼굴을 집어넣었다고 응수를 했다는 말도 있는데, 사실 이건 그렇게만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미켈란젤로가 사람들 앞에서는 한없이 건방졌지만 신 앞에서는 한없이 겸손한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즉 여기 있는 자신의 얼굴은요, 신 앞에서 미켈란젤로가 신을 생각하는 마음을 되새기기 위해 자신의 얼굴을 새긴 거라 이겁니다. 자, 큰 그림으로 보신다면은 이 장면에서 지금 바르톨로메오가 가죽 껍질을 꽉 쥐고 있죠. 근데 만약에 손을 딱 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로 이 가죽 껍질은, 즉 미켈란젤로는 여기 카론이 노를 휘젓고 있는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즉 자신도 마찬가지로 신 앞에 교만하고 죄를 저지르면 이런 신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그림을 보면서 상기시키는 겁니다. 브라만테가 죽고 나서 성 베드로 대성당의 이 돔 천장 지붕의 공사를 미켈란젤로가 떠맡았는데 이건 신에 대한 봉사라 여겨가지고 급료를 한 푼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미켈란젤로는 자신의 위대한 능력을 알고 있었지만 신 앞에서는 겸손하였으므로 실로 그는 위대했던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최후의 심판이 바로 앞 시간에 우리가 봤었던 천장화에 비해서 화려한 맛이라든지 이제 우아한 맛이 좀 덜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물론 내용이 최후의 심판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자 여기 최후의 심판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천장화가 되겠죠.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최후의 심판에 비해서 천장화가 더 색이 화려하고 화사하고 그리고 동작도 우아하고, 자 그거에 비해서 이 최후의 심판 같은 경우에는 색이 좀 더 어둡고 그리고 이 동작이 더 왜곡되어 있고 근육들도 뭔가 왜곡이 되어 있어요. 더 이제 적당하게 표현된 걸 넘어서 너무나 과장되게 표현되어 있죠.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최후의 심판은 1534년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1517년에는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이제 촉발된 종교개혁이 있었고, 1527년 클레멘스 7세 교황 재임 시기에는 사코디 로마라고 신교를 믿는 독일 용병들에 의해서 로마의 대대적인 약탈에 일어났죠. 이런 혼돈의 시기를 겪으면서 나이가 든 미켈란젤로는 점점 더 염세적이 되고 내면으로 침잠을 했어요. 이 최후의 심판은 그런 심리가 반영된 결과인 겁니다. 오늘의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미켈란젤로의 죽어가는 노예라는 작품이 되겠는데, 곰브리치 책에는 없지만 이건 같이 짝지어서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이시는 거 이거요. 반항하는 노예. 자, 이걸 바로 짝지어서 봐야 되는 겁니다. 여기 죽어가는 노예라든지 혹은 반항하는 노예라든지 이러한 제목은 둘 다 후세 사람들이 붙인 거고요. 두 조각상이 지닌 상징성에 대한 해석은 아직도 뭐 의견이 분분하기도 하고 해서, 그리고 또 분량이 또 많아지니까 생략하기로 하고, 이 두 개는 원래가 율리우스 2세의 영묘에 장식으로 쓰일 예정이었는데 묘지의 규모가 이게 축소가 되고 수정이 되니까 이 두 개의 작품은 나중에 이제 빠지게 되는 겁니다. 당시 메디치 가문하고 세력 싸움에서 져가지고 프랑스로 망명을 갔던 스트로치 가문에 로베르토 스트로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한테 미켈란젤로가 여기 있는 두 작품을 선물로 줘요. 하지만 이 로베르토는 당시 프랑스의 왕이었던 음란마귀 대왕, 자 프랑스와 1세 이 양반에게 이 두 개를 바치게 되었다 이거죠. 그 덕분으로 현재 이것들이 루브르에 있게 된 겁니다. 제 영상을 그리스 미술부터 쭉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켈란젤로의 조각상들이 고대 그리스 조각상들과 비교해가지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 여기 있는 두 개는 미켈란젤로의 조각상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두 개 같은 경우에는 고대 그리스의 프락시텔레스라는 대가가 만든 겁니다. 여기 왼쪽에 있는 거는 제 초반 영상에도 나왔었던 헤르메스 상이 되겠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경우는 크니도스의 아프로디테라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 어떻습니까? 전혀 뭐 뒤지지가 않죠. 뭐 사실 뛰어넘은 것 같죠, 오히려. 이거는 미켈란젤로가 다른 화가들처럼 고대의 조각상들을 보고 카피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인체를 연구한 결과물입니다. 자, 그리고 다시 일로 넘어와 가지고 여기 있는 이제 대리석 조각하고 여기 있는 이제 대리석 조각을 한번 보시면요.
미켈란젤로는 자신은 단지 대리석 속에 있는 인물을 풀어주는 역할을 할 뿐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화살표로 가리키고 있는 이 두 부분을 보면은, 자, 이 두 부분이 지지대이기도 하지만 마치 아직 덩어리 속에서, 대리석 덩어리 속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속박된 신세를 나타내는 뭐 이런 상징물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조각상의 표정과 동작이 번민을 표현하나 봅니다. 자, 긴 내용 듣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데 이 미술사가 내용도 방대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는 계단적인 학문에 이런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앞 내용을 모르면 앞으로 계속 나올 영상을 이해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거듭해서 반복을 좀 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각자 모두가 2019년 한 해 동안에 뭐 미술사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몸담고 있는 분야에서 우리 모두가 쟁기질을 하듯이 앞만 보고 쫙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